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라면 일주일이라는 구조, 7일이라는 구조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한 주일, 이 7일의 구조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6일 동안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 말고 주의 백성으로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7일째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처럼 언약 예식인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불안전. 또 이게 안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안식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7일이라는 구조를 주셨을까요? 이 구조는 단순한 반복적인 요일의 순환이 아니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또 일요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살다 보면 토요일이 오고, 이런 반복적인 순환의 요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7일의 구조는 점진적인 성숙이 있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7일은 점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해왔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주의 날 언약 예식인 예배로 함께 모였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인데요.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린 이 안식을 누린 자들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6일을 살아갈 힘을, 이 안식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여세 동안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시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원을 심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취한 노아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막 길거리를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도덕적인 기준.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다가 자기 방에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잔 늙은이다, 이렇게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또 구원을 얻었지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노아는 금방 타락을 해가지고 술에 취했다. 그래서 이런 추태를 벌였고 동시에 자기 아들 함까지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신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막 잔다, 그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고 그게 뭐 죄를 지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덕스럽지가 않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과 저의 위치와 달라요. 이 노아의 사건을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나도 선지자가 아니죠. 노아는 성지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라는 책 속에서 왜 모세는 이런 내용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나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고 그렇게 써놓은 주석을 가지고 참고의 설교를 한다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봐야 되고 창세기 전체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써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노아가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선지자의 행위 계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지자적인 행위 계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어들을 막 쓰잖아요. 뭐 데이터가 어떻다, 태블릿 PC가 어떻다, 뭐 CPU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이런 걸 여러분 낱낱이 풀어서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CPU 이걸 곧장 씁니다. 너 몇 메가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이 선지자적인 행위 계시, 이것은 그대로 외워서 써야 될 단어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자면 선지자인 노아의 행위 하나하나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식의 관점에서 노아의 기사를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 20절 21절을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이죠. 땅의 주인인 노아는 포도원을 심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즐겼다. 그리고 안식했다. 세 가지를 말씀입니다. 첫째, 이제 홍수 이후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하늘이 파괴가 됐어요. 물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등장할 때에 노아의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노아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냐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9장 전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걸 다 살펴볼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핸드폰 보시고 핸드업 보시면,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위치를 알려면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전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구조,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6일 동안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말했고 그 위에 7째 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앞부분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초목 채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셨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 이것은 구별된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온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만나주셔요. 그런데 그 성소, 그걸 한자로 성소라고 그래요. 그 성소에 사단이 침입해 들어오죠.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 성소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 이걸 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으로 하심으로 다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로, 뱀이죠. 너로 뱀과 여자와 마귀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바셔버리고, 여기 상하게 한다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유리함에 살아가는 거 막 방황을 해. 그러면서 뭘 만드냐? 자기를 위하여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에덴의 성소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성소를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를 가지고 가짜 나름대로의 기쁨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평안함, 안식을 막 만들어가는 거죠. 거짓된 안식. 그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딱 드러내놓고 다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다 알지만 여기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 뭐 찬송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도 가짜 안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조찬 모임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원고를 다 드려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셋의 계열에서 나오는데 셋의 자녀가 누굽니까? 에노스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하죠? 여기서 이 결혼의 결과로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겠다 선언하시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건설함으로 노아는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에 살게 했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인 셋이 노아스를 낳음으로 거기서 안식을 회복한다. 또 그 이후에 혼합결혼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안식을 누렸다. 안식을 제가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 전까지 11장 9절까지 이제 노아의 세대를 나오는데 네 부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째,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둘째, 인류가 홍합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악한 죄가 충만하게 됐는지 그걸 쭉 말하면서 셋째,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이 물로 홍수의 심판과 아울러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새로운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식구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노아의 식구들에게 무지개를 보임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의 식구들도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타락이 와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타락하냐? 나는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다 안다며요.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며. 난 그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 노아의 식구들도 이중적 타락이 생기는데 첫 번째 타락은 뭐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타락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의 타락과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이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해요. 일단 노아의 아들 함이 타락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과 있어가고 노아의 그 많은 자손들이 이제 타락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는 가인의 타락과 거의 유사하다. 자, 이제 우리의 범위를 좁혀서 설교 본문으로 넘어오겠어요. 설교 본문. 자, 핸드아웃 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십시오. 땅의 주인 노아가 포도원을 심는 일을 했어요. 일.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옷을 덮지 않고 자기 집 안에 들어가고 잠을 잤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22절.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의 장막에 침입했어요. 내가 침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노출된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대적하도록 반역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이 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노아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행동을 함으로 뭘 지켜요? 포도원을 지켰어요. 이 사실을 술에서 깬 아버지가 알고 복과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진정한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하는 안식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0절. 이러한 배경에서 설교 본문을 봐야 되겠죠? 노아가 20절에 보면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마치 보시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처럼 노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인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심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음력을 기록해 놨어요. 바야헬, 노아 이시, 하다마, 바이타, 카렘. 이 말은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특별히 노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노아 이시 되어 있어요. 노아 사람, 노아라는 주인, 노아라는 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아라는 주인이 그 땅에 포도원을 심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첫째, 이 말씀은 먼저 홍수 후에 노아의 위치,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노아의 위치니까 노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노아는 노아 이쉬라는 말은 아담에게도 이쉬라고 불렀어요. 이건 남성 면사고 하와 그 부인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이샤라고 불렀어요. 이건 여성 면사. 근데 이쉬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주인.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죠. 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예요. 노아는 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담의 위치가 원래는 땅의 주인이 아담이었어요. 아담 보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을 새 아담인, 새로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람, 새로운 사람인 노아가 주인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목적이 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통치자가 되게 하자,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수사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이런 통치권을 위치를 버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거죠. 왜 땅의 종이 돼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요 전부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뭡니까? 돈이죠, 건강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에 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전부 노예로 꼼짝 못하고 다 살아가는 것이죠. 실은 땅을 받고 있으니까 땅 위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땅이 여러분들을, 인간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 말이 많지만 갈 길이 멀어요. 아담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새 아담인 노아에게 다시 창조물을,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첫 아담의 위치가 다시 노아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땅의 종에서 땅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노아는 단순히 아담의 위치를 그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아담은 피조물을 재판을 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었어요. 모든 걸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형벌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냐?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인에게 보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보복하고 판단하고 형벌을 내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노아는 달라요. 이제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이 직접 재판을 합니다. 인간이 직접 형벌을 내립니다. 노아 전에는 누가 형벌 내렸는데 이제는 누가요? 노아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땅의 주인으로서 확고하게 왕노릇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보세요. 동물을 죽여서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교회에서는 뭐가 어쩌고 그때부터 육식을 먹고, 여러분 어떻게 이단들의 교리를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이제 노아는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다. 그것을 직접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의 지금 위치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아담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과 노아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옷이에요. 옷. 뭐라고요? 옷. 노아가 술을 먹고 자기 장막에서 쉬는 동안 옷을 벗어뒀어요.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노아에게 덮어준 그 옷. 그 옷이 중요합니다.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한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옷은 의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핸드업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방 신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거라. 그리고는 너희들의 의복을, 옷을 바꿔 입어라. 이 죄지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어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게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요. 그게 세마포 옷이었어요. 또 대제사장들도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할 때 특별한 옷을 입죠. 그게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이스라엘 왕, 선지자도 특별한 옷을 입고 자기네들의 위치를 드러내 보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직접 성경 엘리야 왜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었는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이 정도면 됐어요. 따라서 우리 본문에서 노아의 옷은 노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노아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었다고 지금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무서운 죄를 짓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노아의 자리, 통치권을 받았다. 그 통치권은 옷을 통해서 드러낸다. 두 번째, 그런데 왜 노아는 홍수 후에 새 땅에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가? 왕이, 통치자가 왜 그 농사를 지었는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농사꾼이 절대 아니에요. 포도나무나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가진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보세요, 이 노아 때부터 땅의 대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권리는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 다 타락이죠. 바벨탑에서 다 타락해. 언어가 같으니까 지들이 탑 쌓아갖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 통치권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불러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서 무슨 노릇해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씨 노릇하는 거예요. 노아 이씨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들이 다 몰아내고 우리가 주인이야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권을 또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주인 노릇하게 해. 그런데 또 타락해.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포로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함으로 이제 대권이 주권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버려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하고 똑같아요. 그 땅에서 범죄함으로 땅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처럼 똑같아. 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을 때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 구원받는 백성,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셔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그래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전부 무릎을 꿇었다. 모든 세계가 예수의 왕되심 앞에 전부 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함으로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짐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에요. 이 교회는 온 세상의 왕이에요. 교회가.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자 살자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죽었어요. 그 사건이 단순히 천국 가게나 하려고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네? 그런 신앙은 불교에서도 가져요. 불교에서도. 예수 믿고 천당, 구원, 이런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기독교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왕노릇하기 위해서예요. 그 왕노릇은 어디에 사냐? 교회에 사는 거. 건물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들어와야죠. 왕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이 세상의 왕처럼 권력을 이용해갖고 빼앗아서?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으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함으로. 아멘. 근데 교회마다 돈이 있으면 건물 지어, 세력을 키워, 권세를 누려,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는 몇만 명이 모였다더니, 우리는 뭐 어떻게 되었다더니,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몇 명이라더니,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좀 압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노아가 가진 자리였고, 이 자리를 그리스도가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노아의 사역은 뭔가? 한 일이 뭔가? 그가 아까 첫 번째 대제에서 말했죠. 왕과 같은 자인데 직접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왜 땅의 주인인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고 말하는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20절에 보시죠.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예요. 이게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로 했냐면, 여러분, 한글로 표현을 하려면, 한글의 문법적인 표현을 쓰려면 포도나무를 심었다 해야 말이 되지. 포도원을 심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번역한 건데, 이건 어쨌든지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케렘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따라서 포도원을 심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8절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1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여기 창설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타, 심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심었어요? 동산을 심었어요? 노아는 뭘 심어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심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도원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쓰여진 이 심었다라는 단어가 노아에게도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심으신 것처럼 땅의 주인인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얻고 새롭게 된 땅에 뭘 심어요? 포도원을 심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성숙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묻지요. 아닙니다.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완전한 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성숙되어져야 해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져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 이걸 먹는다는 정령 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아래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때는 이 말씀으로 만난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난 너를 찾아갈 수도 없고 넌 나한테 올 수도 없다.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선악과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려다가 하나님의 대권을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건설했어요. 나이가 이때가 601살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보세요.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성숙한 거예요. 성숙했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통치권을, 대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았어요.
어떻게? 지가 잘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노아가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심은 것처럼 노아는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포도원은 뭐냐? 에덴 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포도원은 뭐냐? 이게 동산의 성소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성소라고 말하죠. 그 모형이 뭐냐? 이게 포도원인 거예요. 포도원은 임시 성소예요. 노아는 포도원을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캠벨이라는 뭐 종류를 심었을까? 아니면 무슨 포도 심었어요? 그런 포도를 지금 심었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를 심었어요. 눈에 보이는 포도. 그러나 이것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이 포도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심었죠. 그 동산을 본떠서 새롭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포도원을 심음으로 동산에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성소를 다시 회복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성경에 지금부터 나와 있는 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했어요. 출애굽했어, 인도했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여기 밑줄 치세요. 기업의 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심으셨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다.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여기 기업의 산은 가나안 땅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것을 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그들이 바로 성소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말해.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비유해.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로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마태복음 20장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나를 위하여 내가 모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해라.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포도원은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뭐라고요?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원, 그것을 성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을 해서 그 다음으로 그 백성을 포도원으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렇죠? 따라서 노아가 포도원을 심은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성소를 심었어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도 이 땅에 포도원을 심었어요. 우리도 성소를 심었어요. 노아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소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다녔나요? 교회를 뭘로 알고 다녔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일조를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말이죠, 자기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다 파괴시키고, 심각한 죄를 지은 여러분과 저예요. 할 건 뭐예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교회를 욕하기 전에 당신과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포도원으로 심으셔놓은 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지금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아담하고는 달라요. 성숙해져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이 땅에 심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심은 그 포도원이라는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심었어요. 이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뭘로 닮아가요? 말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경건해 하시라고요. 교리문답서를 읽으시라고요.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듣는 자리에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내 몸뚱아리죠. 돈이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귀찮은 거 싫은 거예요. 이게 다 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은 어떻게 해?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아멘. 마지막으로, 그런데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왜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고 옷을 홀라당 다 벗어 제치고 전라로 노출이 된 상태 속에서 잠자는 것을 기록해 놨는가? 이게 바로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완전히 전라의 상태로 잠든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행동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도덕책이 아니에요. 도덕이 들어있어요. 윤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놓은 구원의 책이에요. 도덕으로 보시면 안 돼. 또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노아를 바라봐야죠. 창세기 전체 속에서 9장을 이해해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풀어보겠어요. 여기 취했다, 샤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포근하게,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기에 충분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은, 알코올은 노아를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 따라서 노아의 취함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성경 구절, 비슷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죄라기보다는 안식. 보세요. 쉬었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심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뭐 했다고요? 안식을 누렸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곱째 날 쉬었어요?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니까 쉰 게 아니고 그 쉼을 통하여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며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걸 신처럼 여기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건강을 따라가지 말고 네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유일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날 안식의 날 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창조회사에게 수고하신 후에 안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범죄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저주 아래 있게 되어서. 그러나 노아를 보세요. 세상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안식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는요 120년 동안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주님이 주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먹고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안식을. 지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인류는 교회였거든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노아는 참된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 진짜 교회다. 진짜. 지금 이 땅의 참 교회는 뭘까요? 제가 유근호 정례에 참석하는데 조병수 총장님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재밌다면 그 교회를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요? 기쁨을 주죠. 기쁨. 또 이렇게 말했어요. 조병수 총장.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하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나가지 마십시오. 의미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노아는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의 문을 닫아주심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가를, 어떻게 이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노아는 홍사 후에 나오자마자 희생제사를 드리고 포도원을 심음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은요 왕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잖아요. 창세기 14장에. 근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포도주와 떡을 줍니다. 포도주와 떡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반드시 쉬잖아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뭘 먹게 돼 있냐? 포도주를 다 먹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보좌에 앉은 왕은 종종 포도주를 마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주는 내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즐기는 음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뭘 마치고? 일을 마치고.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절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일이 끝날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제사의 일을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포도주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난 다음에 그들은 풍성한 포도주에 즐겼어요. 포도주. 따라서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음식이에요. 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뭘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줬어요. 원래
인간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마귀가 침입했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태타를 일으키고 전부 마귀 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 편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누구 편으로 다시 오게 했어요? 하나님 편으로 오게 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먹게 하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버리고 이 술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백성으로서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포도원을 심는 거예요. 거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과 마귀와 세상적인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빠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뭘 기념하냐면, 종말 노아가 하나님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하신 것처럼,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거룩과 죄와 싸워,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구나, 그 방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구나, 말씀을 듣게 했구나, 바로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이구나, 그리고는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생각하며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노아는 그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위치, 땅의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노아의 사역이 방주를 만들고 포도원을 심는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닮아감으로, 교회를 예수님이 심어놨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신실하게 건설해 가야 되겠구나, 이걸 또 깨닫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안식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매주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주일 내내 지고 살았는데 다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엿새 동안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노아처럼, 하나님처럼, 노아처럼, 그리스도처럼 또 여러분과 저처럼 수행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찾았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다 같이 읽기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